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11명의 팀원들과 함께 해서 이제 총 12명 저까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다녀온 지 한 3주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루어진 이제 선교다 보니까 각 집회 때마다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제 함께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벵갈루루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라고 하는 그 현지 교회입니다. 곳에서 이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발표 행사에 저희 팀이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준비한 발표에도 함께 관람하고 중간에는 또 우리 팀이 준비한 특송, 드라마 이런 것을 또 공연하는 시간도 갖고 저도 짧게 한 10분, 15분 설교하는 시간도 갖고 이제 모든 발표에 은혜롭게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해간 선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나누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물을 이렇게 쭉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준비 다 포장이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강단으로 불러내서 저더러 이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좋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한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중년의 여인이 선물을 받으러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앞사람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죠. 우리말로.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온몸을 비틀면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있던 귀신이 드러났던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크리스마스 행사 끝나고 한 명 한 명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때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탄 행사 했잖아요. 하늘의 꿈은 나의 꿈 제목으로 성탄 발표를 했잖아요. 모든 행사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는데 갑자기 축사가 일어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이제 모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인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휘두르는데 손톱이 길었었나 봐요. 이렇게 막 휘두르는 손에 제 얼굴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에 피가 났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피를 보면서 이렇게 아무튼 본격적인 인도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도 사역 이제 한 7, 8일간 했는데 인도 사역은 매우 축사 친화적인 사역이었어요. 네, deliverance friendly. 진짜 너무 축사 친화적인. 모든 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사의 어떤 이런 사역들이 동반되는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 인도 땅에 귀신의 역사가 매우 많다는 의미겠죠. 인도에 3억 3천만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 귀신도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귀신이 있고 모든 만물에 다 귀신이 다 있어. 얼마나 귀신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도 땅에만 귀신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귀신의 역사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다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더 분별하기 힘들고 교묘하고 속임수에 능한 그런 강력한 귀신들이 맹활약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 선교 마치고 다 한국 땅에 떨어졌는데
도착하는 순간 컬컬해지더라고요. 딱 여기 인천공항 밟는 순간에 컬컬해지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한국 땅이 더 만만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이런 뭐 귀신 얘기 아닙니까? 이런 귀신 얘기,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 또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하고 그것에 맞게 부장되고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축사사역은 어떤 위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글씨가 좀 많은데요. 그러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아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사역.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첫 사역부터 축사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설교 사역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은 온 갈릴리 사방에 즉각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축사 사역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예수님께 있어서 축사 사역은 전도만큼이나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축사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을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확증이었어요. 천국 복음의 실제적 적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셨던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의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demonstration,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만 이렇게 막 축사사역 하시고 가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인물을 파송할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패턴을 똑같이 따라서 사역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축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그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때는 이 제자들의 사명을 전 세계로, 이 사명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과 약속을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부여된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 사역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사역을 봐도 그렇고 바울의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원래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리지널하고 클래식한 원조 복음 전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모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전도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돼요. 군중들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동시에 그 선포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이 고침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전도의 방식인 거예요. 선교의 방식인 거예요. 이 가운데 핵심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박이 끊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돌파가 일어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사 사역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막 시끄럽고 무질서한 현상이 동반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사 사역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어서 행했던 복음전도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순전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이 일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선교하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귀신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느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이제 날이 바뀐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히브리력 기준으로는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바뀌잖아요.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소위 말하는 치유 집회, 크루세이드가 열린 거예요.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왔다.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장면, 진짜 똑같은 장면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똑같은 장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의 그 본문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30절,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자, 이 두 구절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보면 아까 마가복음 1장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4장 40절 여기를 보면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병든 자들, 이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두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온갖 병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 위에 그 병자들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 질병 중에 어떤 것은 귀신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거는 어떤 질병이에요. 질병이란 말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어요.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질병 중에 어떤 것은 귀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랐어요. 이게 귀신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을 미처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그 육신 가운데 뭔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떤 질병들이나 어떤 문제들은 귀신의 역사로부터 온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근원을 분명하게 규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는 쓰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여기는 것은 치우친 극단이에요. 뭐 안경 쓰면 안경 귀신이고 뭐 어떤 데 그러잖아요. 탈모 귀신이야. 머리 빠지면 대머리 귀신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인 일로, 영적인 문제로부터 기인된 질병이야.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영적으로 접근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한 것일 수 있죠. 근데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막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계속 숨어서 자기 자신을 숨긴단 말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은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귀신의 역사인데 그런 거 아니야 할 때 그 상황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것을 도둑질할 수 있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마귀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또 처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둠의 영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메시지 쭉 나누면서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사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기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교단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좀 명확하게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내리기 전에 먼저 인간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몸 안에 살며 혼을 가지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요약하자면 인간은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중심은 그 영에 있어요.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과 혼은 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중심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서로 주고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이 거듭났어요. born again. 중생하여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born again,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할 때 거듭난 것은 무엇일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몸일까요? 여러분, 입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설명이
여러분들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한 인간이 거듭났어요.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몸일까요? 오, 역시 수지선언 목자교회는 역시 수진이 네, 왔답니다. 네, 훌륭하세요. 영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셔가지고 막 갑자기 키가 갑자기 한 10cm 커지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네. 갑자기 막 검은 머리가 갑자기 막 많아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돼. 갑자기 눈에 쌍꺼풀이 생겨. 거듭나는데 갑자기 쌍꺼풀이 생겨 눈이 커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날 때 몸이 변화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면 혼인가? 혼이 무엇이냐? 지정의로 구성된 인간 자아의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로 이루어져요.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이 생기던가요? 갑자기 몰랐던, 갑자기 못 풀었던 미적분 문제가 갑자기 풀려져. 막 지수로고 막 풀려지고 막 갑자기 물리학 공식이 막 입력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변화되는 것은 혼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거는 영이에요. 몸이나 혼이 아니라 우리 영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특성과 새로운 성향을 가진 주님을 닮은 영으로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영은 우리의 혼을 향해서 계속 영향력을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혼으로 흘러간 그 영향력은 또 몸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갑니다. 근데 아직 그 흐름이 충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 흐름이 충만해집니다. 확 하면서 막 그 역동하는 생명력이 이 속에서부터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혼과 몸에 더 큰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거듭나는 거예요. 일단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이 흐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 거듭남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신 내 속에 내재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아무튼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자, 이 귀신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우리 영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거라사 광인처럼 막 그 귀신에게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점령된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이나 몸의 차원에 있어서 크거나 혹은 작게 억압이나 눌림이나 묶임이나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돌파와 해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귀신의 영역에 막 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나고 나면 절대로 다시는 귀신의 공격이나 압박 같은 거 받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거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서신서들은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글이에요. 근데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없나 보네요. 네, 제가 읽을게요.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대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활동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오래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한 번에 확 이렇게 사로잡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딱 한 발 딱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한 발 딱 집어넣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 한 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왁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활동을 분별하고, 그리고 마귀의 활동이 감지됐을 때 막 대적하고 쫓아내고 해야 마귀의 밥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고들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있나요? 말씀? 안 했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전에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귀신이 그 가르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잡히게 되는가?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인간의 몸은 암세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데요. 암세포가 계속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할 때는 면역 체계가 딱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공격해도 그걸 막아내고 오히려 암세포를 발견해서 그걸 공격해서 암세포를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감정적인 쇼크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이 면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몸의 한쪽에서 암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은 언제나 한 사람의 연약한 순간을 계속 살핍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 가장 연약한 곳을 노리는 존재가 귀신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한 사람이 귀신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 자꾸 귀신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쩌겠습니까? 귀신이 귀신이죠. 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주술이나 무속, 굿, 점, 운세, 손금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것들, 이교와 관련된 경험들, 또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조부모, 증조부모, 네, 아무튼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튼 이런 이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 주술이나 무속이나 이런 이교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 주술, 무속, 이 거짓 신들과 이 관련을 맺는 행위들을 미워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영향력은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의 죄가 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술과 우상숭배의 영향력은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아보다 더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없겠죠. 가장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기에 있을 때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행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 갔는데 거기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냐면 뱀의 영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인지 몰랐어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를 이제 함께 이제 인도하는데, 그때 막 집단적으로 이제 막 축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제 눈에 보여졌어요. 이 여자아이가 막 뒹구는데 딱 보니까 뱀이에요. 알겠어요. 뱀의 영인 걸 알겠어요. 그래서 Spirit of Snake, 뱀의 영을 꾸짖고 쫓아냈어요.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왜 그렇게 됐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뱀사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그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을 시키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이는 엄마 잘못 만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준 거예요. 이게 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내력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주술의 영향력을 파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문설주와 일방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적용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여 사용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은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 숭배의 영향력들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주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유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그 능력이 이미 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놔두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자유와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술 이런 거 너무 위험해요. 근데 요즘 대중문화 가운데 오컬트, 주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니들 집중해서 막 이제 막 넷플릭스나 뭐 이런 시리즈물이나 이런 영화들 불 끄고 깜깜한 데서 집중하고 보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그런 상징들과 이런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지 몰라요. 집중해서 보는데 들어가는 거야. 쏙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강신술. 그러니까 강신술의 경우 이제 이거 초청하잖아요. 이때는 확 잡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지 않으면 마귀는 조금씩 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이렇게 살금살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신술 한다면 여러분들 뭐 분신사바 아세요? 그런 거 아세요? 하신 분들 다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셔야 돼. 네. 뭐 통벽 귀신 이런 게 있대요.
아가야이리온 이런 거 알아 얘들아? 아니? 그런 거 알아? 몰라? 그런 것들이 있대요. 찾아보지 마 절대. 관심도 갖지 마. 뭐 위저보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강신술 한 적이 있었다.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저기 막 모여갖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애들이 모여 있어. 뭐야 하고 보면 애들이 막 분신사바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하다가 진짜 애가 이렇게 들어갔어. 뭐가 임했나 봐. 쿵 쓰러지고 저는 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호기심 삼아 그렇게 하다가 귀신에 잡힌단 말입니다. 그 악령의 영향력을 깨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건데요. 태학이나 성장기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림의 어떤 이런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일대기에서 가장 연약한 때가 언제냐? 태아 때. 유아기를 포함한 성장기 때예요. 그때는 철저하게 부모나 가정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요. 이제 미국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유난히 거절감으로 고통받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난 해를 쭉 살펴보니까 1929년에서 34년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살림을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먹여야 하는 입이 하나 더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고 연약한 이 아기들이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절감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성장기 때도 너무 연약하고 민감하고 예민한 때예요. 근데 이때 막 부모들이 막 격하게 싸워 막 살림살이 날아다니고 막 아이들에게 학대하고 돌보지 않고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랐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어둠의 그 영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에 붙잡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은요, 어떤 영적인 정서적인 방어력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서적인 충격, 어떤 지속적인 계속되는 중압감을 받게 됐을 때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괴로움, 또 어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공포를 타고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바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빵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중매체들 충격적이고 끔찍한 뉴스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합니다. 저도 어떤 그 뉴스를 보고는 제 영이 상하는 걸 느꼈어요. 그 뉴스의 내용이 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는 순간 제 영이 그냥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제 영상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서 막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 영이 상하는 거예요. 그걸 지워내느라 막 기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잔인한 살인사건이나 여러 사건 사고들, 건물이 무너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9.11 테러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두려움에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버립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보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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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깍! 할 때 그때 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왜 깍가 왜 있냐? 깍! 할 때 깜짝 놀라다 그때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깍! 할 때 그때 악! 할 때 그때 씩 하고 들어간다고요. 주여. 네. 보지 마세요. 그럼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면 인생에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의 취약한 부분을 얽어매는 겁니다. 자꾸 떠올라요. 그 감정이 자꾸 다시 막 되살아나요. 그럼 막 다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다시 막 증오심이 막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 사로잡히게 돼요. 그 영혼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죄된 행위나 습관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둠의 영에 문을 열어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을 계속 탐닉하여 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럼 그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면 결국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게 돼요. 반복되는 자위 행위, 간음, 음란물을 계속 반복해서 봐요. 이런 것들은 음란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어떤 죄들, 이거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둠의 영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걸 계속 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어둠의 영에 붙잡히게 돼요. 계획적인 거짓말. 예를 들어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아주 치밀하게 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저질러요. 이런 것들 귀신이 그 삶 가운데 틈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무거우시죠? 그래도 좀 얘기하고 뒤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신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귀신의 행동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귀신은 유혹합니다. 옛뱀 마귀가 성경에 첫 등장하자마자 자기 본성을 드러냈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마귀는 간교한 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이제 첫 번째 일입니다. 먼저 유혹하면서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신은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합니다.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고문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질병의 영인 거예요. 인간의 몸에 붙어서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겁니다. 또는 정신적으로 고문합니다. 막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저도 청소년기에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막 두려움이 일어나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두려워. 미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시달렸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고 성령 받고 하니까 이게 떠나가더라고요.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어 하면서 막 참소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영, 마귀의 참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상태예요. 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무튼 그런 상황일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어떡하지? 이런 고통,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이 강요하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이라는 단어 아시죠? 강박이라는 단어보다 이 귀신의 활동을 더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강박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어요. 강박적인 흡연, 강박적인 음주, 강박적인 마약 복용,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이제 화학 작용을, 화학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화학 반응, 뇌에서 이런 화학 반응은 어떤 그 내면에 굉장히 어떤 민감한 어떤 부위의 문을 열어줘요. 그것을 통해서 귀신들이 쉽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마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들이었는데 딱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귀더래. 뭔가를 멈출 수가 없어. 막 강박적인 수다,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험담과 비판을 멈추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러잖아요. 그가 하는 말들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요. 잠언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 입술이 제어가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둠의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걸 제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끊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로 가느냐? 이제 노예로 만듭니다.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근데 돌아서 또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또 반복합니다. 노예가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삶이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중에 이것이 혹시나 귀신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귀신의 역사라는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는 발단이 되는 사건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뭔가 이제 이런 걸 시작하기 앞서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영적인 문이 무엇이냐,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아니면 가정 가운데 문을 열어준 죄가 혹시는 없는지, 아니면 어떤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시작한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있는 설교를 듣는 중에 그것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아니면 임재 가운데 기도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상담 사역을 통해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담감이 듭니다. 근데 너무 기도하기 싫은 거야. 너무 그거를 쳐다보기도 싫고, 아무튼 뭐 그 사람 뭐 예를 들어 용서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야. 안 해. 그래서 이제 깊은 예배로 들어가면,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 얘야 너 이거 해야지 하면 그걸 외면하는 거야. 아 싫어요. 안 해. 아 재수없어. 왜 그런 생각이 들지? 하고 이걸 딱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꾸 떠오르는 그게 문일 수 있어요. 자꾸 떠오르는 것.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인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다면 용서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만지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구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입구에 우리의 영적인 화력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실한 회개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들어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막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막 통회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견고한 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견고한 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며 살인적인 마음을 품으신 어떤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을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너무나 위험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적인 매춘, 간음, 근친상간, 변태적인 성형 이런 것들, 동성애 이런 거 즐기셨습니까? 회개하고 정결케 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기, 횡령, 금전적인 범죄 회개하고 변상하셔야 됩니다. 주술, 점, 굿, 손금 보고 이런 거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뉘우치며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제자 중에 음란물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음란물에 심각하게 묶여 있었어요. 이게 너무 싫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애인데 음란물에 묶여 있고 자꾸 음란물을 보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크게 결단을 하고 컴퓨터 선을 다 뽑아버려요. 다 치워버립니다. 다 치워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음란과 정욕의 마음이 막 안에서 막 격동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근데 이 격동을 이길 수가 없어. 하기는 싫은데 이 격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 선을 다시 이렇게 연결했대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었다고. 근데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자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켰어요. 그러다가 당시 이제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에서 사역훈련 훈련생을 모집했습니다. 거기 이제 지원서를 적어서 써야 됐는데 지원서에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양육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달았어요. 근데 그때 이 형제가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가 되는 훈련인지 제자로서의 훈련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훈련이 한 번 남은 이 시점에 그때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사역 훈련반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훈련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 훈련이 한 번 남은 이 시점에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따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보는데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지원서를 읽는데 제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각오를 하며 여기에 함께 하는구나.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그 음란의 결박, 그 음란의 영의 결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힘들어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계속 예수님 바라봐. 주님 이미 다 하셨어. 할 수 있어.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 놀라운 것은 이게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단과 각오로 회개할 때 어둠의 영은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교두보가 없는 거예요. 교두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타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 앞에 강한 결단과 회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상처 때문에 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로부터 오게 된 두려움, 염려, 우울감, 자기 연민, 원망, 증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주님 이 마음 만져주세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며 더 고통스러워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사 사역으로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안에는 귀신의 영을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영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동의하고 나의 말을 따라주겠다고 동의하고 따라와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귀신의 영을 쫓아내려고 막 축사하고 떠나가라 막 물러가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치유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해.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가요. 한 번은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한 번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마지막 집회였는데, 그때 이제 아무튼 안수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로 이제 안수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씩 막 선포하도록 이제 선포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한 명씩 이제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막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한 자매에게 제가 손을 얹게 됐습니다. 한 자매에게 손을 얹고 이제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막 이제 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으려고 이제 머리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이 자매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면서 이 자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것 봐라.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이 자매를 이제
딱 이제 안수하고 붙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 이제 눕혀놓고 이제 막 기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사실은 폐회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폐회해야 되는 시간.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이제 다 이제 잘 마무리 짓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피자 먹도록 돼 있었어요. 밑에는 피자가 왔어.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귀신 드러난 거야. 밑에 이제 장로님은 이제 피자 시켜놓고 이제 피자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계셔. 근데 이제 축사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막 이 자매가 막 계속 욕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막 18 막 어쩌고 막 하면서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했던 이 마지막 이 집회, 이제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인데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30분, 40분, 이게 1시간이 됐어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떠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쳤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데 해서 이제 다 내려가라, 가라. 그러고는 저하고 이제 몇 명 이제 기도 용사 청년들을 데리고 얘를 데리고 이제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교회 골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가 이제 오후 6시였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6시였어요. 토요일 오후 6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축사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막 나가면서 막 이제 사역을 막 하는데 얼마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막 진짜 그렇게 시작됐던 축사 사역이 새벽 5시가 되도록 안 끝났어요. 결국 안 나갔어요.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5시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일단 이제 자매들에게 이제 친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집에 보내줘라. 그러고는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섬기고 정말 그때 정말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자매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인의 지인을 통하여서 이제 되게 귀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치유 사역을 훈련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이제 이런 치유 사역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의뢰해서 보냈습니다.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시작했어요. 그분도 이제 기도 용사, 권사님들, 이제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한 5명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작이 됐습니다. 밤 10시에 시작된 사역이 새벽 4시가 됐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원중가 어딘가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또다시 3차 축사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낮 12시부터 시작된 그 사역이 오후 6시에 이르기까지 안 끝났어요. 자, 왜 그랬냐? 그때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너무나 많이 자책했습니다. 이 능력 없는 종. 저 자신을 너무나 많이 자책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을 잃으면 그 영이 자기 자신을 계속 위로해 줬어.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지만 외로울 때 그 자매의 친구였어. 그 영과 계속 속살거리면서 지글거리면서 막 이렇게 속살거리면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해요. 보면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원치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을 이제 미워하고 이제 딱 절교를 해야 되거든. 나는 너를 원치 않아. 너와 나는 상관없어. 이게 계속 묵지만 이거를 계속 이런 마음을 함께 합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야. 치유된 척을 하는 거야. 떠나간 척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아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막 이러면서 또 나타나.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치유하세요. 회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속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떤 자기 체면이 있잖아. 아무튼 다시 들어와야 될 텐데,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영을 계속 붙잡으면서 같이 그냥 계속 들어와서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인정 안 해줬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떤 영의 어떤 영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껴진다면 그거를 대적하시고 거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이번 인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축복해주고 있는데, 이제 선물 주고 축복해주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자매 얼굴이 갑자기 험상궂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뻐드득 뻐드득 가는데, 진짜 이가 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뻐드득 뻐드득 하면서 갑자기 얼굴이 진짜 험상궂게 바뀌는 거예요.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데, 증오의 영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안 돼. 그만 스탑 그만. 자, 혹시 자매님의 삶에 혹시 뭐 상처를 주거나 자매님 아프게 했거나 이런 사람, 혹시 자매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때는 거예요.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남자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냐? 했더니 용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기도해 줄 수 없어. 근데 네가 용서한다고 한다면 난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또다시 인상이 진짜 무슨 마귀 얼굴처럼 바뀌는 거예요. 험상궂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르륵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지고 뿌르륵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너 아직 용서 안 했어. 너 용서해야 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했죠. 예수님도 너를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야 돼. 네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어.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 근데 갑자기 이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안아주세요. 이 자매님 안아주세요. 안아줬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한 번에 쉽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변화를 갈망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야 돼요. 오늘 찬양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개와 용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밟았다면 귀신은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더 이상 마귀는 교두보가 없어요. 진지가 다 부셔지는데, 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용서했어?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떠나가자면 계속 또 막 증오심을 주고 막 기억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거를 단호하게 딱 커트하고 난 용서했어. 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걸 쫓아내고 이렇게 떠나보내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억어하고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한 자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이 우리를 묶고 있잖아요. 이건 강해요. 강하다는 말은 또 뭐냐면 끈질겨요.
끈질깁니다. 근데 끈질겨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 계속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적용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치유회복을 주장하면서 나가잖아요.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히 무한하신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딱 한마디 말로 귀신 다 떠나갔어요. 한마디 말로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 이렇게 선포해서 떠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단 말입니다. 축사사역은 우리의 권세를 테스트하는 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이름을 계속 주장하고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그다음 뭐죠? 저 어두운 뭐죠? 뭐예요? 저 그러니까 가사 생각이 안 나. 뭐예요?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뭐예요? 아무튼 그 결박이 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시 찬양할게요. 제가 그 어두운 중독이 깨어지고 그 어둠의 영이 깨어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힘이 있는 이유는 끝까지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강한 자가 결박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로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무력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괴계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존재들과 그들의 모든 계략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대적하여 나아간다면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넷째 마지막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영의 세계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쫓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절대로 빈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쫓아낸 다음에 그 공간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뱀사원 그 자매가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작년에 이 자매를 데리고 1시간 넘게 축사사역을 해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가 그 자매인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매가 작년에 우리 팀이 가서 1시간 동안 하고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애프터케어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시 그 삶에서부터 그 죄된 삶에서부터 돌이키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떤 사후의 어떤 교육과 또 말씀 훈련과 어떤 순종의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1년 뒤에 1년이 아니구나. 4개월 만에 갔는데 여전히 그 영에 또 사로잡혀 있는 그 아이를 보게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고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공간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방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축사사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예외예요. 메시아적인 예표로서 지성소도 그냥 뭐 휘장도 없어. 뭐 그냥 뭐 다 그냥 다윗은 그냥 다 예외야. 그냥 다윗은 예외야.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막 자연 현상을 막 바꾸기도 하고 막 온갖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다 하는데 없는 게 축사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쫙 열면서 시작하셨던 것이 축사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귀신들의 이 모든 정체들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실제가 막 선포되고 역사되었던 것이죠. 축사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모든 의와 복과 평강과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눈에 저주거리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거룩한 교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죄를 근거로 해서 그 어떤 사건들과 어떤 상처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축복과 의와 모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당신의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 생명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너무 길게 설교를 해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조명을 낮춰주시고 우리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진이 흔들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진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믿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만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원수의 모든 권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만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결박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활용하며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아멘.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것을 결단하세요. 네가 함께 드려 빛 주시네 불 붙듯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어둠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길에 예수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붉은 듯이. 여러분 말씀 들으며 여러분들 뭔가 이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 영역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선포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계속하여 뿌리십시오. 계속하여 주장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귀신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갈 것이에요. 치유가 될 것이에요. 모든 멍에는 깨어질 것입니다. 결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묶임들은 풀어질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자기 연민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 연민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기도하세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